이 시간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바로 알기 시리즈를 지난주로 끝내면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것을 더욱더 묵상할까요? 저는 교회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된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라는 생각을 주셨고, 그리하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의 교회들을 살펴보며 이런 점 때문에 칭찬을 받았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또한 책망을 받았구나 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특별히 2장에서 3장은 7개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내용입니다. 각 교회의 형편을 감찰하고 계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과 충고와 약속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편지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주양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각 교회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룰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가장 많이 받고 책망도 가장 무겁게 받은 교회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볼 때 1절을 보시면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교회들의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랜 역사와 큰 사역을 가진 교회였어요.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 디모데, 그리고 마가, 요한까지 섬겼던 교회입니다. 복음의 중심 도시, 상업과 문화의 최전선에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칭찬받는 부분을 보면은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교회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요. 책망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실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 한 문장이 모든 칭찬을 무력화시키는 주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교회는, 즉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랑이 빠진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책망받는 교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주양교회는 무엇을 칭찬받고 있을까, 또는 무엇을 책망받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무엇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 칭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어떤 칭찬일까요? 2절 보시면 수고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으로 칭찬을 들은 내용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행위는 곧 믿음으로 역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아름다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러면 행위는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외적 열매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의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특별히 귀한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고 세상의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할 용기를 얻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경 보면 행위 다음에 수고라고 나오죠. 수고란 말 속에는 이미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일한 자에게는 수고란 말을 붙이지 않죠. 에베소 교회는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봉사, 헌신, 섬김이 활발했습니다.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언제나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사역도 활발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섬기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또 어떠한 칭찬을 받았는지 볼까요?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교회에서 잘했다 칭찬을 들었어요. 2절 보시면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회 종교적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핍박 앞에서도 인내한 것은 가장 큰 칭찬 중의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비록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졌기에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인내의 근거가 되는 소망입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시련에도 쉽게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 소망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는 큰 시련도 어떠한 폭풍도 능히 감당해내는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서 칭찬을 많이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칭찬을 받았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어요. 2절 보시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 거짓 사도,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히 이단이 많았어요. 그중 니골라당의 교리를 분별해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유행했던 이단으로서 14절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여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의 진리와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곧 성도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악을 물리치고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악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비난받아도 굴복하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직무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고요. 교리가 건전한 교회고요. 분별력이 있는 교회고요. 고난 앞에서도 인내하는 교회,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모습이 있어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 세대가 가졌던 복음의 열정은 잃어가고 있었으나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는 결코 게으르거나 참을성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붙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열정적인 사랑은 분별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점은 분명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칭찬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보였습니다. 바로 4절이죠.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4절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안에, 교회 안에, 목회자 안에, 성도 안에 사랑이 식으면 교회는 위험해지고 신앙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섬김은 부담이 되고 관계는 메마르게 되고 신앙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4절 다시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 간에 당시의 성도들은 가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재산을 같이 소유할 만큼 우애와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애와 사랑이 이단이 악한 영들이 교회에 등장하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단을 경계하고 색출해내는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는 거리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벽이 생겨나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버렸다라고 하죠. 버렸다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놓아버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놓아버린 겁니다. 즉 본인의 의지로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밀려나게 만든 게 바로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했다나 예배때나 기도했다나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처음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 열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받았던 은혜와 기쁨 이거죠. 성경적으로 처음 사랑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먼저는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인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올라서 주체할 수도 없었던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저 주여 하면서 눈물밖에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기도, 그 마음,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했던 그 감격이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또 처음 사랑은 그냥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진리 앞에,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던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은 순수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조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우리 순수한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또한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찬양이 너무나 기쁜 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말씀이 매일 새롭고 기도가 쉬지 않았고 예배 드림이 진짜 기쁨이기에 주일날 누구보다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기도로서 준비했던 그 즐거움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은 남아있는데 사랑이 사라진 교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많은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초대교회 당시는 종말론적인 사상이 팽배하여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열심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체되면서 점차 식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처음 가졌던 그 감격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차츰 잃어버린 거예요. 또한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이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역이 사랑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역과 헌신은 많은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식어가는 거예요. 일은 바쁜데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예배,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고 맡았으니까 억지로 하는 봉사,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그저 우리 교회 체계를 유지하려는 마음들은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옳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지키다 보면은 때로는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교리적 분별은 좋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보다 원칙이 앞섰습니다. 용납과 인내가 사라지니까 비판이 많아지고 은혜보다 판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하게 만들어요. 사랑 없는 훈계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듯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또한 습관이 관계를
대신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섬김, 예배, 헌신이 일상이 되면서 처음에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식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점도 있고 책망 들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더 나아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세 가지로 처방해 주십니다. 자, 우리 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을 해야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잃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참 가슴이 찢어지고 아픕니다. 그 성도가 한순간에 교회를 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주 예배를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천천히 조금씩 식어가요. 그러기에 여러분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의 마음이 식어졌을까?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을까를 기억해야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말은 성찰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기억에서 시작이 돼요. 기억은 단순한 회상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게 하는 영적 GPS가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떨어진 지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정확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개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합니다. 회개하여라고 말씀을 하죠.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먹고 주님께로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돌아서지 않으면 사랑은 다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책망받을 일이야. 그러니 돌아와라.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설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용기이고 회복의 단추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의 뜨거움을 다시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행동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사랑했던 그 모습, 처음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 처음처럼 말씀을 묵상했던 모습, 처음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 처음처럼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그 헌신, 처음처럼 영혼을 전도했던 그 열정. 여러분, 처음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행위를 다시 회복할 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처음 행위를 보여주셔서 그 주님께 향한 사랑을 더 깊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을 보실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저에게도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회를 진짜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은 저의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똑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대는 교회의 존재 자체입니다. 1장 20절을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역이 망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무너질 위기가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옮긴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니라 제거하거나 철수하거나 사명에서 제외한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촛대가 결코 다른 데로 옮기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합니다. 겉모습, 건물, 프로그램은 유지될 수 있으나 주님이 떠나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멈춘 교회,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 사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무섭지만 사실 이 경고는 사랑의 회초리예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세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할 기회를 주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에게 그래서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은 구약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처음 사랑을 회복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생명과 풍성함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이기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왕국에 들으시고 영생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먹이시고 그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식었던 예배의 생명이 회복되고 힘들었던 사역의 기쁨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가정과 관계의 회복이 임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양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책망받는 교회일까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처음 사랑을 잘 갖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은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열정보다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주양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